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 옮긴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 이제 맹자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 살았던 곳이 공동묘지였는데요. 이 맹자가 뭘 하면서 놀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맹자가 노는 것을 보아하니 맨날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놀고, 또 장사 지내는 것을 흉내내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아버지 없는 아들, 그 자식으로서 그런 사회의 어떤 편견, 이런 것을 깨트리고 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했지요. 이제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시장 언저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맹자가 무엇을 하면서 노느냐 봤더니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글을 가르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당 같은 곳이죠. 글방 근처에 이사를 갔더니 그제서야 맹자가 글을 읽으면서 예법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라고 해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후에 맹자가 아주 뛰어난 학자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거예요. 맹모 삼천지교와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꼭 반대라기보다는 대립된다. 그게 뭐냐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천과 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맹자도 그런 현명한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어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사람이 많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또 성도들도 문제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다른 사람과 충분히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부유한 환경,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경이 좋아야 믿음도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윗의 일생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타락했던 때를 보면 대부분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좋았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환경적으로 보면 블레셋에 사니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경우예요. 아니, 적국인 블레셋에서 그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무슨 좋은 환경이냐 할 수 있지만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다음 왕은 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다시 변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보다는 이미 전에 한번 자기를 받아준 적이 있던 이 블레셋이 더 나았던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차리려는 마음을 접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까지 올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다윗의 선택은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27장에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블레셋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침체된 게 아니고요,
그 이유가 1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떤 말로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되는 것인데 오롯이 자기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침체된 거예요. 그래서 27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묻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25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나발의 문제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감정에 격양돼 가지고 바로 칼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 혈기를 부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또 똑같이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인정해 놓고서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사울을 욕하고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보다 약 10여 년 전 이미 다윗은 블레셋에 그 망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행동을 했어요? 미친 척을 했잖아요. 미친 척하지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다윗이 내려진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또 10여 년이 지난 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34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이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이 시편 34편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망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모습이에요. 언제라도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 내가 실컷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또 잊어버리는 모습.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모습.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윗이 고생을 막 엄청 했다면 본문 27장에서도 분명히 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나올 것이에요. 시편 34편과 같은 또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생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계획한 대로요, 문제없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딱 보게 되면 영적으로 절대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정말 문제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내치고 적대시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데요, 아기스가 굉장히 선하게 대합니다. 12년 전에 다윗을 대했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선하게 대해줘요. 이미 그때 오해를 다 풀고 서로 이제 관계를 가깝게 다졌기 때문에요,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굉장히 환영하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예상대로 이제 사울이 본문 4절과 같이 다윗을 찾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다 다윗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믿음은 여름날에 음식을 조금만 내놔도 상하는 것처럼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었어요. 병들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패되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이거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세상사가요, 계산한 대로 되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사실 어떤 세상적인 계산대로 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인생의 이 원리와 진리가 세상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진리가 어디 있을까?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게 되죠. 이 인생의 진리와 이 원리가 오직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어떤 취하고 누리는, 손에 잡히는 이런 결과에만 의미를 두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결과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하고 누리는 결과에만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주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알죠, 이 give and take라는 말 아시죠? 주는 만큼 받는 거, 준 만큼 받으려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계산적인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 아기스의 관계인 겁니다. 사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달라요. 다윗은 이 사울이 블레셋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한 것이고요,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고 그렇게 선대한 겁니다. 이 서로 간에 이런 계산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요. 뭐 가족적이고 내 몸과 같이 뭘 해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진정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서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꾸 우리는 그 비즈니스적으로 이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를 둬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태도인 거예요. 태도. 왜요? 태도가 관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도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남보다 못하게 대하면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그 성도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도를 오래 하는 성도에게 기도의 기쁨을 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직분이 이 높은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너무 가난해서 1,000원짜리 한 장 내줄 상황이 안 돼서 동정 몇 개를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드려도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기도를 좀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버벅거리고, 아유 장로님이나 됐는데, 권사님이나 됐는데 왜 기도가 저럴까? 라고 해도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평안함과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게 되면 그 영혼 한 달짜리 믿음이든 일주일짜리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 본문에서 이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불량한 거예요. 불순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다윗의 가장 큰 불행은 태도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멀어지게 되죠.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이유로 다윗은 계산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침략을 하는데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다윗이 이렇게 아말렉을 침략을 했어요. 이것을 두고 어떤 주석이나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말렉이 원래 자손 대대로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어떤 처단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다윗이 이미 왕의 권세에 앉았으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어떤 내용만 봐서는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왕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진멸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다 싸그리 없애라,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영적인 경건한 전투 아니냐, 거룩한 전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는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뭐까지 다 죽였어요? 가축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재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헤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만 죽이고 재산은 다 착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과 그 많은 무리들이 블레셋에 살게 되긴 했지만 블레셋의 국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먹고 사는 것이 뭐냐면, 이 다른 민족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그들의 재산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취하되, 침략을 하되 블레셋 왕에게는 꼬박꼬박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빼앗으면 될 일을 갖다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잔인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잔인하게 한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침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들의 어떤 직업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말렉을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기 네겝 사람, 이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같은 지금 동포를 내가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을 내가 빼앗아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다윗의 행동 때문에 다윗은 이같이 행하는 습관, 이런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평가냐? 아말렉을 죽이는 것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건데, 그게 무슨 평가냐? 아말렉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적대적인 관계. 분명히 다윗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더 쉽게 쟤네들을 내가 침략해 하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의미는 없지만. 자,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 민족의 원수이고 적이니까 아말렉을 쳤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만 공략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적국들만 지금 침략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예요? 이미 옛날부터 적국인 관계예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라도 우리를 또 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같은 동포를 침략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어떤 자신과 이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벌인 일이에요. 블레셋의 적국이자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 침략했다라는 것은 곧 나는 당신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사람이요, 블레셋 편이요,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벌인 일이 뭐예요? 남녀를 다 죽인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다윗이 우리를, 이 아말렉을 쳤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스가, 아니면 블레셋의 다른
다윗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막읍을 하려고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무슨 꼭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만이 타락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 그 자체가 타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런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게 먹고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하는 거 보면 다윗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딱 보면은, 다윗이 믿음이 좋은 때를 딱 보면 이렇게 머리를 굴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너무 무모한 모습을 보이고요,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요.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때가 믿음이 좋았어요. 대표적인 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일이에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 차려진 밥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남들이 다 죽이자고 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답답합니까? 이 상식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때만큼 다윗의 믿음이 좋았던 때가 없었어요. 이때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좋았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지 절대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답답하다고 그래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죠? 미쳤다라고요. 미쳤다. 이 꼭 예배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법 너무 잘 지킵니다. 답답할 정도로 잘 지켜요. 세금 조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회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비껴가면서 여러분 세금 작게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고 다 내고요, 의롭게 살고요, 양보하면서 살고요, 손해보면서 살고요, 또 정직하게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게 보일 정도이라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참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런 말도 듣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요, 이런 삶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들은요, 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에 또 믿음에 도움이 되는 훈련이 됩니다. 다 훈련의 과정이 돼요. 자, 권투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권투를 배울 때 크게 두 가지로 배우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배우겠네요. 일단은 잘 때리는 것, 또 안 맞게 피하는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도 끄떡없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때리고 아무리 잘 피해도요, 맞아가면서 이 맷집을 키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맷집을 키우지 않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거에 그냥 맞아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일에 30분 40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받아 먹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면 맷집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살짝만 툭툭 쳐도 그냥 휘청거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핵펀치에 딱 맞아가지고 다운되는 것도 아니고, 권투 보면 아시죠? 이거 잽, 이게 살살 치는 잽에 맞아가지고 다운되면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한 방에 어떤 주먹이 있어도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맷집이 있어야 돼요. 맷집이.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피해도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의 맷집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탄의 어떤 공격뿐만 아니라 큰 한 방을 맞아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튼튼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더 우리는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직분이 올라갔으면 전에 타격받았던 거에 이제 타격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전에는 타격 안 받았던 거에 더 타격받는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안 되겠죠.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제가 갑자기 지금 설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의 앞절의 내용을 봉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다윗의 믿음이 침체되어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배당이 된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땅에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배분받고도 정복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정복을 했는데 빼앗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본래는 어디에 속했어야 되는 땅이에요? 유다에 속했어야 되는 땅이에요. 유다. 그런데 이 땅을 아기스에게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런 저런 내용은 하나도 모르죠. 아기스는. 다윗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은혜 받은 자에게는 아무리 똑똑하고 운이 좋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에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약속받은 땅을 그렇게 다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태도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태도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때의 좋은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똑똑하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을까,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좋은가, 오직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좋지 않게 대하는 그 태도, 나쁘게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